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전 첫 시간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 여호수아의 서론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경 전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이 땅에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정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은 그 상대방 사람이 당신은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다. 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상대방이 그 약속한 사람에게 그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그 위대한 속성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우리는 계시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계시니까 10개자 보일 시자니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게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하시고 그 다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나님 이제 구약 역사서로 말하면 이렇게 너무도 아주 정밀하고 구조적이고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잘 이렇게 납득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이 계시 세계가 있기 이전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전이란 말도 그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걸 우리는 존재라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주권자여서 모든 주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시고 그리고 그는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자비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3대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3가지 3대 언약. 그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지면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3대 요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짓자마자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죠. 그 복을 우리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걸 구약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이미 자손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이루어 가는 과정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자꾸 깨닫게 하고 폭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와서 이게 가나안 땅인데 쭉 왔습니다. 쭉 와서 가데스 바냐에서 쭉 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보냈는데 전부 좌절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아낙 자손은 덩치가 아주 크고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을 크게 만드시고 여리고성을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여기를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냥 땅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이 자손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작아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밥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열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갈렙의 목소리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해할 만도 해요. 현실을 보면 왜 아낙 자손들이 워낙 덩치가 크고 여리고성이 보통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무너진 데를 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보는데 돌이 엄청 크고 실제로 그렇게 견고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도 뭐 고고학 자료가 아니더라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정말 성이 크고 아낙 자손이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땅은 정복할 수 없구나. 그런 대적들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여기를 무주공산으로 만들어서 아무 주인 없는 땅에서 척척척척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구나.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언약 성취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만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늘의 별과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면 뭐 요즘도 뭐 요즘은 애를 하나밖에 안 낳지만은 옛날에 어머님들 많이 낳지 않았어요? 한 5씩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매년 뭐 임신이 돼갖고 애를 낳고 이래 해야 되는데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좌절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하는 고사하고 아이 하나가 안 생기니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이 성취될 때,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무능력을 폭로를 해버립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사바사바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래서
안 될 모양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지 1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안 생기니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십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몸종 하갈 하나가 있으니 이리 된 거예요. 이 여자에게 들어가시오. 당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의 자손을 이루어 가십시다. 아브라함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렇게 하는 그 제의를 아주 좋은 제의로 받아들여.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폭로를 시켜버린다. 그래야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사야서 말씀대로 결국 우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너를 내가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게 인간의 죄악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땅이라는 무주공산으로 아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너희들이 애굽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4대가 지나서 한참 있다가 너희가 들어가는데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죄악이 꽉 들어차고 나서라야 들어간다. 그게 가나안 7족속입니다. 이게 아낙 족속이에요. 이게 아주 덩치가 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정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게 인간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다가 2절 다시 보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했잖아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었으니 이렇게 있어요. 줄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과거사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이미 완성되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는 우리 인간 이스라엘 편에 볼 때는 이게 미래 사건이지만 지금 이제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었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시점이에요. 하나로 딱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갈 것입니까? 갔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천국을 갈 것이에요? 갔어요? 간 거지요, 이미. 그렇죠?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좋아서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이미 천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라나 말라나.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하는데도 내가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환장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천국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줄로 안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은 조금은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이렇게 해도 실제로 아낙 이 자손들 큰 이 거인들이 도사리고 있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영도자 모세는 죽었고 그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는 거죠. 들어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정복한다.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 곧 헷 자손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 지역이 될 것이다. 언약입니다. 5절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서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도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이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좀 때로는 불안도 했을 거고 새로운 도전의 땅으로 지금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니까. 임마누엘 해주신다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여호수아가 담대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너와도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더러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하면 심리적으로 명령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다. 반드시 주었으니 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이지 여호수아의 뭐 심보가 대단해서 배짱이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보십시오. 6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그리하면 이 대만이라는 거 이미 우리 강원집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줄 것이니 약속대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라. 그런 뜻이죠. 네가 잘 지켜야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너희 그 땅에 넣어줄 것이니 복을 줄 것이니 형통은 전부 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3대 언약을 주어서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께서 주었으니 이런 말이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니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라. 그때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아니겠어요? 율법을 지킬 때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찬양케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전부 누구에게 가서 성취가 됩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언약으로서의 섭리 아니에요. 이 섭리로서의 언약 아니에요? 섭리로서의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것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이끌어 오시다가 광야에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앞세워서 장차 오실 예수가 우리를 천국 땅으로 인도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의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는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여호수아 예수가 우리 안에 천국을 정복해 줄 것이라 하는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인물이니까 아하 이건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한번 언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광야에서 지지리 범죄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언약했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가지 않습니다. 땅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진입과 정복, 여호수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편 땅은 이미 정복했고 호렙산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편 땅을 정복하는데 진입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배와 교훈, 요게 여호수아 전부 다 합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읽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위대한 능력을 읽어 나가지만, 일단 여호수아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딱 넣어야 되는 거죠. 하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 아낙 자손들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해가는 사건인데, 어떻게 진입하는 과정도 정복하는 과정도 모든 분배도 모든 교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정복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정복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모세한테 반역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옛날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서의 언약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수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견고한 성 같은 이 죄악의 도성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시기, 원망, 분노, 온갖 것으로 죄악으로 똘똘 견고한 진으로, 그걸 고린도 후서의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아는 것으로 꽉 들어차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요. 그걸 우리 스스로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도성이 붕괴되질 않아요. 절대로. 그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가 성천하여 하늘 보좌를 열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이요, 가치 판단하는 것마다 자기 유익이요, 뭐 그거밖에 더 있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한 백성이야. 내가 해줘.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죄악만 분출하다가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들어있는 이 죄악의 도성을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지금 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3대 언약의 내용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3대 언약을 받고 선악과 율법을 범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평강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에게 붙은 바 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고요. 절대로 없어요. 네. 조금 뭐가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욕망을 찾고 또 뭐가 이루어지면 더 큰 욕망을 찾고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절대로. 희락이 없습니다.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되어서만 이루어지는 게 희락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나오는 명령문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죄인은 만드는 것마다 욕망, 시기, 분노 뭐 그밖에 더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만들어준다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천국의 주인으로 와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와서 너희들 안에 안식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 내가 이미 자손도 이루어졌고 너희 땅도 내가 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너는 밟으면 가는 대로 들어가면 정복하게 돼. 너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야. 두려움 없이 전진해 이런 말이죠. 내가 이루어줄 거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어. 그렇게 섭리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이건 모형적 언약 아니겠어요? 구약은 그렇잖아요. 자손도 이루어지고 땅도 이루어지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 모든 구약 섭리는 진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내 마음의 죄악의 견고한 성을 붕괴시키시고 이루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계속 공고와 위로가 이루어지는데 10절로 11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예.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 앞에서 다시 언약을 해주니까 이제 그게 믿어졌어요.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지요. 현실은 얼마나 척박하고 현실은 얼마나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한데 믿음을 하시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걸 정복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꼭 주시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것을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모압 동평 땅까지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해 주셨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능력이 있으시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자비하시네.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네. 하나님 그 위대한 5대 속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믿게 된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믿어지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약속을 먼저 받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12절 봅시다. 12절로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믿음의 확증을 주신 거죠.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12절로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그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읽고 설명을 해보십시다. 12절.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말을 지금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이미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앞에서 교훈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전쟁을 치러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 전쟁을 치러, 여기 두 지파 반은 이 땅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라. 왜냐하면은 전쟁할 때 다 단합을 해서 전쟁을 해야 이 강팍한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앞에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렇게 지금 두 지파 반에게 같이 들어가서 전쟁을 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에 머물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그러니까 같이 가서 전쟁을 다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했던 요단 동편 땅, 이 동편 땅입니다. 전쟁은 같이 가서 치르고 여기가 다 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다시 돌아와서 이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자기들도 여기서 이 땅 정복할 때 바산한 옥이라든가 시온왕하고 다 싸워서 했거든요. 그 싸워서 전투를 해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여기 다 같이 가서 싸워라. 그리고 이 땅이 정복되면 서편 땅이 정복되면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면 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16절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 순종의 지금 그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같이 가서 싸우고 그 땅이 다 서편 땅이 다 정복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편 땅 두 지파 반에 원래 그 하나님 주기로 한 땅에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아홉 지파 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용기 백배한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을 이미 주었으니 들어가라. 그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고, 두 번째는 재밌지 않아요? 두 번째는 두 지파 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했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순종으로 나오지만 민수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잘 이렇게 가르쳐서 다시 이렇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제 그게 중요해요. 민수기로 가봅시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민수기 32장 1절 한번 봅시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한테 처음부터 그래 순종을 잘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패역한 존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그걸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순종이 누가 만들어낸 순종인가를 알 수 있어요. 32장 1절 민수기 보십시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갓 자손에게는 매우 많은 양떼가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그곳은 가축을 치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장소였다. 오늘 이 민수기 32장은 어떤 맥락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이제 40년 광야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요단 여기도 다 정복을 했을 때예요. 정복을.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이제 이러는 입장인데 이미 두 지파 여기 나오는 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매우 많은 양떼가 있었고 그 땅은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예요. 어느 땅? 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40년 고생해서 여기 모압 동편 땅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선 두 지파네요. 두 지파 보니까 자기들은 양떼가 많고 그 땅이 참 좋은 땅이에요. 이게 좋은 땅.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번쩍 났습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땅으로 보이니까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안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 빌립보서 말씀하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리의 깨달음과 우리 믿음의 성장은 죽는 날까지 전진하는데 요단 동편단 딱 차지하고 나니까 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유혹이 많은 겁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다. 2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모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 요단 동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땅으로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좋은 땅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까? 눌러 앉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눌러 앉으면 안 되고 이 땅에 가서 이 견고한 진들 안악 자손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정복한다는 걸 그들이 배워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정복을 해놓고는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는 가축이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서 저희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저희 소유가 되게 하고 우리 것이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고 요단강 건너가기가 두려우니까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여기 차지하라고 한 땅 차지는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주 좋은 땅이니까 여기 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폐역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40년 동안인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 말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전쟁까지 이기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야 될 백성들인데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게 자기중심적 용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다 싫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없어져야 될 말이고 범사에 뭐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돼도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돼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나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 싫어! 딱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언어예요.
점점 어른이 되는 거는 범사가 하나님 배우게 하는 일이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는 일이지. 이게 어른의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정복해가지고 요단 동편을 정복해서 양떼도 두둑하고 자식들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뭐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만 전쟁하기 싫어요. 이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싫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건 좋아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 땅에 잘 정복했어.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 이 땅까지 가서 정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아무리 아낙 자손들이 덩치가 크고 여리고성이 견고해도 하나님만 하겠냐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지금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큰 경종과 시사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넓고 그 깊이와 그 부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깨닫는 그것을 만약 다 하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는 여기서 머물려고 하느냐. 이 단호한 책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돼!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싸워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하게 그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 머물려고 해? 너희가 여기 머물면 너희는 좋은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이 좋은 땅이니까 너희는 좋은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지금 앞으로 진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9시 반은 사기가 꺾어질 거 아니냐. 그거 아니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동락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8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가데스 바냐에서 이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그들도 이와 같이 했었다. 지금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데스 바냐에 그때 가서 정탐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꼭 이렇게 불순종을 했다. 이때도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40년 지났는데도 2시파 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생각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럽니까?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확한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 사람의 정확한 자기 인식이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게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그냥 여기 눌러 앉겠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면 안 돼. 왜 여기 머물려고 해? 그러면 이 땅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잖아. 옛날에도 너희들 그랬잖아. 쾅쾅 지금 하늘의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2지파 반에게 떨어지는 거죠. 9절을 봅시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꺾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 20세 이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나스의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이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시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그 세대 전부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얼마나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 옛사람을 다 애굽에서 난 자들 아닙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났기 때문에 애굽의 그 행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행습이 우리가 살면서 계속 노출되고 그걸 죽여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다고 막 무수히 나옵니다. 무수히.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야. 그걸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실상을, 죄악된 실상을 자각시키고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으로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천국을 정복할 수 있어. 그걸 그렇게 뼈저리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여기 주저앉아고 여기가 좋은 땅이고 여기는 나쁜 땅이고 그 말 아닙니까? 좋다는 말은 반드시 싫다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곳이 아니야. 같이 가서 전쟁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여기 얼떨결에 정복했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정복했나요? 이 동편 땅도, 요단 동편 땅도 강팍합니다. 바사왕 왕, 시온왕이 얼마나 강팍한 족속인지 몰라요. 이 땅 백성도. 너희들의 능력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야. 같이 가. 지금 모세가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불순종했잖아. 너희들. 지금 또 불순종해? 그 모세의 강력한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보아라 14절 너희가 너희 조상 뒤를 이어서 죄인의 무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계속 광야에 내어버려 두실 것이니 결국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런 거죠. 16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모세의 권고와 가르침을 하니 그때라야 두시파반이 정신이 번쩍 나서 깨닫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저희가 여기에 저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짓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들이 있으니 저희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살게 한 후에 저희는 무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경종을 듣고 아하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들만 그냥 집에 잘 두고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으며 저희는 요단 건너편 저쪽에서는 그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않을 것이니 요단 이쪽인 동쪽에서 저희의 유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읽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지금 아까 보니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이 두시파 반에게 너희들 같이 전쟁하자 하니까 이 두시파 반이 예 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에게 다 순종하고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민수기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안 갈랍니다. 뭐 가축이 많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뉘우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뉘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나니까 참 내가 어리석게 생각을 했네요.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까 두시파 반이 그때서라야 아하 그게 아닌 걸 네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가 자꾸 어리석은 일 하니까 어머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달음이 미숙했네요. 이렇게 이제 성장해가는 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교육을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반에게 이제 같이 가자 하니까 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예 하기까지는 많은 불순종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우는데 로마서의 앞에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덧입혀 주면은 그때라야 신령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꾸로 지는 삶,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님이 다 폭로가 되고 그런 죄인을 의로 덧입혀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정리를 끝내십시다. 여호수아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 말하는 사람들도 모세 시대 때는 처음부터 순종을 했나요?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바탕이요,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할 때 교회 봉사도 잘하고 믿음 좋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도 사랑하고 할 때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예수와 어원이 똑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의 동의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순종, 이게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으로 하여금 예 우리가 모세에게 하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쾅쾅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12지파 반이 확 이제 단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쾅쾅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죄악의 도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죄악의 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정복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무너뜨려줘.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기만 해. 너희들은 아무 전쟁, 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여호와가 치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내가 보내주겠어.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가 치르는, 우리 안에서 치르는 정복 전쟁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십자가로 붕괴시켜버렸어요. 그 소식이 온 만방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붕괴만 시킨 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그 괴계에서 부활해버렸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신 주를 그때야 베드로도 깨닫고 요한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죽음을 이긴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진리의 운동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3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약에는
지금 오늘 배우는 여호수아서에는 여리고성 쾅쾅 무너뜨리지 않아요? 조금 더 가서 아이성이 조그만하니까 한 몇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이따고 소리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은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조금만 그냥 지나가면 우리의 힘으로 이 아이성을 이기겠다고 가봐 한번 완전히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한 패배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다 찍어내시고 아간의 범죄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패는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래도 은혜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해 하고 수십 개의 그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그 승리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정말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장이 되셔서 진짜 용사가 되셔서 지금도 그 정복 전쟁을 치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네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허탄한 욕망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함몰시켜 주시고 예수의 대장 되심을 믿고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은혜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말씀 여기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던 패역한 두 지파 반을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깔아앉히시고 두 지파 반이 우리도 전쟁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정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이 죄악과 사망의 죄악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